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 7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4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제 4장부터 쭉 한번 풀어가면서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4장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과연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먼저 이 배경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땅에 있는 7교회의 실정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면을 바꿔가지고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대환란을 했을 것이다. 바로 그 증거로서 4장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해지죠. 그런데 7교회에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울 준비를.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결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문맥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타도 옆만 봐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정치문으로 붙잡혀가지고 밤모습에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리로 올라온 말씀을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평안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직면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며 주님 앞에 매일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고, 이기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헐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요한에게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그처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을 신문 성경에 보니까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몸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하늘로 옮기신 거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씨가 있는데 앉은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같더라, 홍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하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을까?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처럼 홍보석 같더라고 묘사했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24상도들과 네 생물과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였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미티안 황제 박해 아래 성도들이 지금 핍박 환난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교회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어떤 교회는 미혹이 들어와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어떤 모양의 형태든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사람의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두렵게 하든지 간에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핍박받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혹과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지컬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역사를 통해 보면 순교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목숨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스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두려워하면서 죽었나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 의해서 안타까움으로 중부하며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거죠. 어디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행하셨던 똑같은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그 직전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고 그분이 이제 스데반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 계신 모습을 보여준 거죠.
55절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복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 만나고 싶은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길은 뭐죠? 육체를 벗는 길입니다. 육체를 벗어야지 그 주님께 가서 그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숨겨야 될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의 보좌와 그들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검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이것을 볼 때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핍박 환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다스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비록 복음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 하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검률관을 받고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솟아났겠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잠시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장된 것을 볼 때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듣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힘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미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바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늘에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미션 트레이튼 처치 오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계신, 주일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주를 지으셔야죠.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죠. 방주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불신자나
심판에 대해 다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긴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는 자리에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션 트리트 처치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검률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흰옷을 주시나요? 하나님 누구에게 검률관을 주십니까? 여기 검멸관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원의 의미는 단순한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승리의 멸관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24장로들이 그냥 검멸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검멸관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옷을,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흰옷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부지런히 예수의 볼로 씻고 이것을 빨고 우리가 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마포, 이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마포를 우리가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마귀가 순간적으로 갖다주는 이런 거짓 기쁨과 만족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참 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도 똑같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끝까지 이기면 주님의 약속대로 이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그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능히 이 땅에서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혼으로는 지식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내가 왜 이 순간에 마귀가 주는 거짓 기쁨을 위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 가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기록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좀 긴 본문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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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들이 밤낮,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온 몸이 눈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고 땅과 하늘과 땅 아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시죠. 완전히 구별된 그분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대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이 건면관을 왜 받게 됐습니까? 그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쇠하지 않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광을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고.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죠. 유다서를 보면 또 힘써서 이 믿음의 도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자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 대가 지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생명도, 네 부모도, 네 자식도 나보다 더 살아가면 안 된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없었던가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그 보화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천국 비유에서 값싼 진주를 사는 장사도 어떤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그 천국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까지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의 사회, 유대사회에서 그가 받았던 영광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걸 버린 거죠.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면 내가 이렇게 잘나서 금멸관을 얻었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멸류관을 주님께 다 던질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왔고 이런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이 멸류관을 받을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썼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은 계속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은사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마음이 높아진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갑자기 멸망할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구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장차 주님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금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걸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중심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그렇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마음의 상태. 마음에 교만한 거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럴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에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우리 24장녀들의 하늘에서 했던 일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간절히 구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종교 행위하려고 그냥 주일 예배 참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 드리면 불편하십니다. 그죠? 이런 메시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예배 끝내고 예배 들었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무런 도전도 없고 내가 그냥 숨어 살아도 그냥 이 교회에서 주는 세상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뭐 그런 교회 찾아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 계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살아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좋은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근심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내야죠. 주위에 얼마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주위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장 동료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10년과 권능을 삼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10년과 권능, 오늘 잠깐 나누겠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참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뭔가 하면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10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였단 말이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과 안다도 우리 주위에 정결을 살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저와 여러분 이제 이기는 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엘리야 얘기 잠깐 나눴지만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비라는 사람이 시돈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그 시돈 여인이 왕비를 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선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우상숭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이렇게 우상숭배 빠질 때 모세의 글에도 주님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 땅이 말라버릴 거라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엘리야가 말씀하셨겠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 앞에서 뭐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앞에 나타나가 선지자가 많은들 왕이 끄떡나겠습니까? 그냥 왕이 마음에 들면 그냥 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의 말이 없이는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빛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져요. 근데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그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풉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그 기도할 때 주님 이 백성들 죽어마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3년 반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아니죠. 주님 이 징계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힘들겠습니까? 주변 나라도 비가 안 와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 이제 3년 반의 징계가 끝났어요. 이제 네가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합 앞에 보이래요. 그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순교를 각오해 아합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아합 앞에 섭니다. 그렇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 다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라. 우리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좋아 한번 해보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벌써 감을 잡고 도망을 갔는지 없습니다. 거기에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들이 450명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먼저 해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자들 아침부터 계속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저녁 소재될 때까지 계속한 거죠. 너무 데스플하니까 이제는 창과 칼로 자기들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쏟으면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리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돌로 그냥 쌓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주워왔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12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걸 요구하죠. 어떤 말을 했냐면 제단 주위를 파라. 깊이 파라고. 주위를 파고 이제 항아리 4개를 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뭐죠? 생명의 생명.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물 가져와 부어. 내 항아리 가지고 부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부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죠. 믿음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 죽습니다 이제. 그죠? 쏟고 나니까 이제 이 제단을 흘러내리던 물이 도랑을 다 메웠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이 뭔지, 능력이 뭔지,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보아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제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게 뭐 때문에 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거죠. 엘리야의 심령이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의 참신인 걸 알고 돌아오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삶을 보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종교네, 종교. 신앙인과 종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또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한다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에 11절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 이 질문을.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거죠. 그러면 신앙인은 뭐면 신앙인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자기의 영광과 목적에서 창조한 것이죠. 그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가 내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나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시작이 주님으로서 시작됐으니까. 주님이 자기의 목적에서 창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버린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죽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린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를 벗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육체를 벗는 순간에 땅에서 자신들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순간 내려놓고 이제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령자 나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종견들이 주님 앞에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의 죄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18장 3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 그냥 기도 응답하면 뭐 좋고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기도 안 해요. 여기서 불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자기 말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저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과 또 자기 생명에서 이 엘리야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 거 아니죠, 그죠?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되려고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그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정인되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죠. 성령의 내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불이 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비가 오도록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대가집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미션 318 철치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인지 아시죠? 우리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앞에서도 엄청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영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교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 318명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자기 조카 롯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318명의 용사를 들고 가서 생명 걸고
형제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가집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기꺼이 대가집을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는 다른데 종교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불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기꺼이 생명 걸고 대가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려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이 땅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주님의 보좌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냐 이거죠. 그 나라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바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열방과 남아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님께서 천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죠.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자기의 자녀를 세워서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 이 말이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예수의 참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실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잘 가르치시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역사가 다 일어났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는 이제 3년 반 동안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내가 하는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인 것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했다, 경험했다. 그럼 가야죠, 그죠? 빨리 가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주님이 가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거죠. 왜요? 예수님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누구죠? 성령님. 그거 하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전부 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지만 성령이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마침내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임했지만 그 능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반대사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종교지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주죠.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가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 보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이미 말하지 않느냐, 어찌 열방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그 바로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계속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친히 손을 내밀사 병든을 고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미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이 성령의 충만 능력 세례는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제의 충만으로 오늘 살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깊이 가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정말 복음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결정했지만 2, 3일 지나고 근데 여러분이 경건을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또 갑자기 죄의 욕심이 생기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부심 없이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능력을 못 느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합심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를 내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완전 전쟁이죠, 전쟁. 주님, 이 능력을 못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위협 앞에 우리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의로 살라고 이 땅에 내어두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반대로 능력이 임하면 이제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위협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공회예요. 그 공회에 분명한 엄명을 받고도 명령을 받고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살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시는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동일한 예가 있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나 수많은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이 멸망당하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느냐? 성전이 멸망할 수 있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근데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아니,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핍박과 환난과 경멸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저는 하루 종일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너무도 심하여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기를 내가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라 제 뼛속까지 태울 지경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 밖에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불꽃의 고통을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조롱에 있어서
주님 나 안 할래요. 지금 못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만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맺으러 갑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대가지불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생명 내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복음 전하면서 계속 핍박당하고 결국은 정말 온갖 핍박을 다 당하죠.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끌려갈 걸 알면서도 끝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기 원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좀 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 들으면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한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던가요? 우리가 처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보여주시죠.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놓으려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혹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알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라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잖아요. 이 엄나는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 형제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잘못 생각하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정말 주님께 이 권위에 순복한다면 이제 가정 안에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남편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시비를 거치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당했습니까?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